사람의 마음에는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정착하기에 합당한 곳이 보이면 그냥 눌러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너무 확고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이에요. 왜 이걸 죄성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그곳을 향하여 그저 그렇게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 있어요. 내 삶이 세상의 기득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편나누고 주체적이지 않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그 뜻,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지만 그 삶을 내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의 친구가 될 만한 용기가 없고 우리는 세상에 이미 많은 기득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봅시다.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한 영혼, 그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너무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비판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져주는 거, 그거 진짜 사랑이에요.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 사랑 아니죠. 사랑하려고 만났는데 맨날 사람을 자꾸 고쳐 쓰려고 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개인의 욕심이죠. 이기적인 것이죠. 만남의 배려와 존중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진정한 소명은 내가 머물러 있던 내 삶 속에서 필요하다면 내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눌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적 사명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우며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소명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필요하다면 무엇을 내 것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식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 성도는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해, 담임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 함께 섬기고 헌신할 때 얻는 그 상급이 뭐다? 우리 심플교회 안식이다. 안식입니다. 누구 하나만 안식을 얻는다고 해서 진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둘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더니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 전도했더니 복음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속에 전도라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이거 외에는 진정한 안식을 줄 만한 마음과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 뭐예요? 안식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안식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은 땅 분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은 다 가져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들은 모두가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리품을 챙겨서 요단 동쪽으로 떠난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내가 고생했어.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벌었어. 근데 가서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고,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그들과 반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전장에서 싸운 자들은 그 가나안 전투에 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나간 자들이나
후방에 있는 자들이나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게 하세요. 각 지파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들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공동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산 없는 희생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조건 없는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비하고 낭비된 사랑이다. 이거는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비하고 낭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합리적인 계산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의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한 존재가 다른 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으로 공동체를 이루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고 적당히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섬기고 내가 피해보지 않는 그 선에서 봉사하는 정도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행정과 정관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지고 잘 지키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형제와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중심을 세운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만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조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11조에 관심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11조에 관심을 안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친절하게 누구에게도 나이스하게 대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삶. 교회에서는 어떠한 직분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회에 가서는 전혀 직분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 삶. 뭔가를 가지면 뭔가가 된 듯한 삶. 내가 뭔가를 지키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삶이죠. 전부를 드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국가의 복지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그 복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납과 용서의 마음으로 흘러가야 할 곳에 블레싱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섬김도 헌신도 그렇게 흘러가야 할 줄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이 참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통일 후 북한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서 끊임없이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눔의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이웃을 향한 나눔의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매 삶 가운데 나눔에 대해서 항상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마음도 나누는 일들, 어디서든지 중보의 책자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중보 노트가 차고도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심플교회는 필요한 곳에 무엇이든지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세상이 계산으로 판단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필요하시다면 한량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지 절대 여러분 걸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덤없는 체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고 나눔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납과 용서하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부를 누군가를 위해서 흘러보낼 때 또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